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송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가 사탄이 따라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쟁이라는 거예요. 따라쟁이. 흑암의 권세가 누구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유식한 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걸 흑암의 권세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이야기하고요. 또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래갖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흑암의 권세, 마귀의 숫자는 뭐죠? 6이고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수 뭐예요? 7이에요. 7. 하나 모자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는 뭘까요? 킹 오브 킹스 많이 보셨죠? 거기에도 그 장면이 있었고요. 또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의 친구가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쳐갖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을 하죠. 지붕을 뜯고 줄로 침상채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들의 친구가 낫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절망치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창의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접근하죠. 지붕을 뜯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당시에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냥 돌아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창의적 접근을 통하여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 커피 쿠폰을 보내줬어요.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입니다. 저번에 어떤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당구를 열심히 쳤대요. 당구가 300에 넘는다고 하더라고. 저는 솔직히 그 당구 300이 이렇게 잘 치는 건지 못 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당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본인 말로는 300까지 올리느라고 집 한 채 날렸다고 하더라고. 당구장 사용료로.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청년부 부목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냐면 당구 좋아하는 청년들한테 야 니네 친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애 있으면 한둘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한대요. 한꺼번에 수십 명 오라고 하진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두 명 데리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그 교회 청년이랑 당구 좋아하는 한두 명하고 같이 이제 당구장에 가갖고 당구를 친다는 거예요. 보통 사구를 많이 친대요. 사구를 치게 되면 빨간색 공과 무슨 공이 있죠? 흰 공이 있어요. 사구를 치다가 한참 재밌어지면 그렇게 쓱 던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저 빨간 공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전도의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청년 담당 부목의 이야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볼링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볼링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볼링을 좀 치러 갔는데 제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갖고 도서관에서 볼링 책을 하나 빌려갖고 봤는데 마르틴 루터가 볼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더라고요. 아니 마르틴 루터가 볼링을 통해서 전도했는데 당구로 전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창의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제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세가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 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천국 본점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 본점에 들어가는 영광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정말 벌거 벗겨짐을 당한 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난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1,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꼭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전 세계에서 다이어트 걱정하고 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걱정하며 사는 나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양시에 산다. 여러분 부자예요. 내가 포항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30층 아파트 70평이 2억 5천밖에 안 돼. 전세가 아니라 매매가가 2억 5천밖에 안 돼. 근데 고양시에 산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년살 양식, 만년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하니까 맨날 없다 하지. 여러분 정말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도 국교가 기독교고 독일도 국교가 기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코로나 전에는요 5분의 1 이상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했고 그 4분의 1 중에서 다 주일 성수하는 건 아니니까 코로나 전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향하여 기독교 국가다 얘기하는데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정말 많은 나라가 원조 지원을 받았는데 원조 받았던 나라 중에서
부자 되어갖고 원조를 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구제하는 나라가 된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정말 6.25 전쟁 때 선교사들이 자국에 편지를 뭐라고 보냈어요? 이 대한민국은 아시아 선교의 대국으로서 아시아 선교의 전략기지가 될 나라다.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자국에 편지를 보내갖고 UN 파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선교사들의 기도대로, 선교사들의 갈망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맨날 없다 하지 마시고요. 맨날 천년살 양식, 만년살 양식을 위해서 없다 하지 마시고요. 시스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이어트는 적당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정말 질병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저번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 봤어요. 그거 많이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은 그런 것도 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열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래 폭삭 속았수다에 그 엄마 있잖아요. 그 배우가 문모식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 배우가 원래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걸로 처음에 찍었대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교회 장면을 대부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유가 결혼할 때 어디서 해요? 교회. 그 장면 하나 남기고 다 삭제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20년 후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7세가 된대. 그 폭삭 속았을 때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가 1960년대였는데 20년 후면 남한의 평균 수명이 47세가 된대.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47세였다. 그렇게 못 살았다. 요즘 어때요? 웬만하면 80 넘어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관계 회복을,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화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었는데 십자가 뭐예요? 플러스 십자가의 붉은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배교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다니면 뭐 하게 돼요? 도박하게 되고, 운동 좋아하는 친구랑 다니면 뭐 열심히 하게 돼요? 운동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늘상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해의 은혜, 공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원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한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모든 원한을 잊어버리고 큰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어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렸다.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는 건 하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고통 준 사람들 다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 뜻이 뭐죠?
번성, 갑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 번성의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면 돕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의 권세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흑암의 권세도 죄 용서는 못하지만 6이라는 숫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대부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요 결혼한대요. 근데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결혼하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이제 남자 선생님인데 통일교를 다니게 됐는데 얼굴도 한 번 못 본 일본 여자랑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슬퍼서 남자 선생님이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다른 선생님이 결혼 안 하면 되지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원래 이제 지방에 사는데 직장을 얻어갖고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꿈을 꿨대요.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뚱뚱한 사람이 나와갖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영접해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누가 문을 두들기래 열어주었더니 통일교에서 전도하더라는 거야. 재수없다고 문을 닫았대. 다음날 아침에 꿈에 아들아 왜 네가 나를 거부하느냐 그랬는데 또 그날 와서 통일교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말이야. 또 꿈을 꿨는데 아들아 네가 날 자꾸 거부하면 죽는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문을 두드려갖고 통일교 나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도 역사합니다. 그분이 정말 교회 나왔으면 사는 건데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당집 딸이 신학교를 왔어요. 그 집안이 대대로 무당집인데 엄마가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무당을 하면서 가족 중에 비명 횡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야, 이제 내가 죽으면 네가 신내림을 또 이어서 받을 텐데 너까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무당 엄마가 교회를 보냈대.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 받아갖고 신학교까지 왔다는 거야. 그때 이제 전사님하고 결혼해갖고 선배 전사님하고 결혼해갖고 사모님 됐어요. 사모님. 정말 그 통일교 그 빠진 그 선생님이 교회 나왔으면 사는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흑암의 권세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흑마술에 빠진 사람들, 여러 가지 악마와 계약한 사람들, 또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불행해지잖아요. 세상도 아는 거야. 악마와 계약하면 흑마술을 따르면 이단을 따르면 결국에 불행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흑마술이나 이단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들이 있죠. 타로 점 치시는 분들이 있죠.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선교사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신천지에서 보통 무슨 얘기예요? 용한 선교사님이 계신다. 예언기도 한번 받으러 와라. 이렇게 보통 꼬시는데 용한 선교사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자꾸 고통을 받기를 힘들어하고 연단을 받기를 힘들어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릎이 엄청나게 아파갖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오래 아파야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무릎이 아파야 뭐가 커?
내가 조금 아프다가 말아갖고 이거라니까. 내가 이제 가끔 건강검진 받으러 가갖고 키가 몇이에요? 물어보면 169.8이에요. 그러거든요. 그럼 옆에 있던 아내가 항상 그래요. 그냥 170이라 그래. 내가 성장통이 조금만 더 왔으면 내가 170을 넘는데 성장통 그거 힘들어갖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또 왜 또 응답하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장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금방 버림받았어요? 성장통이 없었어요. 고난 없이 연단 없이 빨리 왕이 돼갖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니까 교만해져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버림받은 거잖아요. 다윗은 어땠다? 10년 이상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연단을 많이 받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고 다윗도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10년 동안의 고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 끝장이다. 때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살아가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 점치고 타러보고 이단 선교사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정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거짓 선지자, 무당 이런 사람들을 죽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너희를 꿰어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저기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였지 그냥 막 죽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단인 줄 알면서 안 잡아가잖아요. 무당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무당이나 이단을 멀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무당이나 이단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꿰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빼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가 철옹성이라 못 들어갔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강철검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거인이라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자꾸 곁길로 빠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막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경기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냥 맡기시고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잘 건 좀 주무시면서 일하시고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그 교회가 좀 빡센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제 둘째 날 보니까 스케줄이 새벽 집회 있고 낮에 뭐 탐방. 원래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공주에 뭘 빌려갖고 야 그 센터 빌렸는데 수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
숙식을 하면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부흥 집회를 같이 한 건데 둘째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뭐 공주 탐방해갖고 막 땡볕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운동장 빌려갖고 와. 그리고 이제 딱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2시간 반을 하는 거야. 그것도 또 다 이렇게 세워갖고 막 강당을 돌게 하면서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나도 돌래. 그래서 내가 한 20바퀴 돌았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도 웃겨. 20바퀴 돌고 자기는 앉아서 설교 듣잖아. 나는 서서 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던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앉았어요. 앉자마자 성경 봉독하고 특송 하는데 특송 들으면서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원래 정확한 번역이 뭐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자면서도 복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자면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웃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 안 자더라고. 요즘 보면 이제 낮에 더워서 그런지 교회 오셔갖고 지하라 시원하니까 기도하시다가 조금 기도하고 푹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주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좋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좀 맡기시라니까 맡고 좀 주무세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잘 땐 좀 주무세요. 정말 염려를 맡기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만 감당할 능력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곁길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에 갈 때는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는 멈춰야만 했습니다. 아, 왜 빨리 안 가지? 하고 혼자 서둘러 구름 기둥을 벗어나 광야로 나아갔다면 그들은 땡볕과 한낮의 땡볕과 밤의 추위 때문에 금방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때로는 한 장소에 구름 기둥이 1년 이상 머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머물면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들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조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세요. 자야 할 땐 주무세요.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땐 잘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신뢰하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야 할 때 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믿고 자야 할 때는 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야 할 때는 자게 하여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야 한다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아 참에 구름 기둥은 움직이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릅시다. 서두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